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실까요? 불과 3주 전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라는 주일 오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이후 잠언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라 해서 인정하는가? 라는 물음표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6절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알다. 범사의 주님을 알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야스와르 평탄하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매일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오면요, 맨 처음에 공부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누구죠? 동원이가 왔습니다. 동원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생님의 축복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면 아이들이 성경 큐티집을,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큐티집을 엽니다. 공부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단락이 써져 있어요. 한쪽. 그럼 그것을 읽고 하나님 세 가지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습니다. 이제 저학년은 기도문만 적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단한 기도문을 적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두 아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막으시고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아이들 저학년 대표로 우리 나겸이가 이런 기도문을 써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을 썼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받으시 그의 앞길을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생 대표로 제가 준서의 기도문을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준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막강한 나라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다짐과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지도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도 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하시다면 아멘 하실까요? 지난달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어디에 새겨?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면 잠언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나를 인정한다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는 wisdom,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판단력, 통찰력, 한마디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호크마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선, 이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선,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오직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니엘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뭐와 능력이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절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리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으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내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싶다고 해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의 능력이신 지혜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에 감동하시고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감동했다. 너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느냐 네가 구하는 것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어린 나이에 왕으로 주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지혜가 솔로몬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또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내게 줄꼬?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다른 거 구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구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맞아서 내가 지혜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그래서 지혜의 소문을 듣고 이 모든 나라의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소문을 들으려고, 지혜가 어떤지, 솔로몬의 왕이 갖고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들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없다. 이 지혜는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3장 7절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로마서 1장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과 바꾸어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본래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올라가서 앉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14장에서 보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장 끌어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그만큼 끌어내릴 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많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만 안 할 뿐, 내 지식, 내 능력, 내 직업, 내 학력, 내 젊음, 내 돈,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겠습니까? 그래, 지혜로우니 네가 지혜롭다 여기는 네가 지혜롭게 네 갈 길 가라. 놔두시든가 아니면 끌어내리시든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절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떠나다, 악을 떠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떠나다, 수르라는 단어인데요. depart, 벗어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떠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으니 쫓아버리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쫓아버리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 나에게 왔으니까 내가 쫓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죄의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데 잠언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죄의 유혹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특히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한마디로 죄의 유혹이 어떤 죄의 유혹이 옵니까? 우리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자. 한마디로 강도, 폭행의 그런 유혹이 친구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런 강도와 폭행의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들 길에 서지 말라고, 그들을 쫓아버리라고 주님이 과감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7장 8절에서 10절. 그가 거리를 지나, 한 젊은이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주님이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한 여인이,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은 여인이 한 젊은이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한마디로 내 남편이 지금 은주머니를 가득 갖고 먼 길을 떠났다. 집에 오려면 여러 날이 걸리니까 젊은이여 나와 함께 밤새도록 희락하자라고 음료의 유혹이, 간음의 유혹이, 음액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유혹의 길을 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7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젊은이가 곧 그 음료를 따랐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소가 왜 도수장으로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하면서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음이니라. 그 젊은이가 그 여인을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거예요. 27절 수월의 길이고 그 다음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 시대에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의 유혹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도둑질, 폭행, 강도, 음행, 간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 청소년 특히 유혹하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죄의 유혹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 길에서 벗어나라,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악을 쫓아내버려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을 쫓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을 쫓아버리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악을 쫓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이 방법을,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보여주실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는데요, 그냥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악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건데요,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야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찬이, 우리 은미 집사님, 예찬이, 예준이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는 이유는 은미 집사님이 안 무서워서 그래요. 벌 맞아서. 무서우면요, 부모님이 무서우면요 벌벌 떨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벌벌 떠는 게 무엇인지. 호랑이 같은 목사님, 지금 연세가 드셔서 지금은 막 뭐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서웠어요. 목사님이 한 말씀만 하면 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 안 들으면 맞아 죽을까 봐 말을 굉장히 삼남매가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한덕신 사모님 아시잖아요. 천사같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말씀하시면 사모님 말은 안 들어요.
사모님이 안 무서우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들어요. 무서우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무서우면 내가 혼날까봐, 맞을까봐, 죽을까봐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왜 악에 빠지는 것입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면해버릴 수 있는, 보내버릴 수 있는 그 심판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탈선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너는 하면 안 돼. 이게 엄마의 권위로 말을 하면요, 어릴 때는 말을 듣지만 커가면서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면요, 너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 변명을 하고 대들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을 딱 멈춘다고요. 저희 라아야도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말대답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나가면 아이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잖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아이로. 저는 경외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이 나의 교훈을 무시했다, 멸시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6절에서 31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그리고 두려움이, 근심이,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고 그때서야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내 말을 무시했으니 나도 내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음의 결과다. 네 행위의 열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장 38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의 두 갈래의 갈림길이 쫙 갈라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오늘 안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주님이 오늘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를 인정한다면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라 라고 주님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인정한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며, 세 번째로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또한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됩니다.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honor. 가장, 그냥이 아니라 가장 제가 내 주위에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카바드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주님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인정한다면 나를 가장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주님이 세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두 가지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재물로 나를 공경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재물, 혼이라고 하는데요. 포제션,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소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유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 그 물질을 주님이 갖고 오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네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네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물질에 가 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내 형과 함께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유산, 재산, 소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물질에 가 있는 그 마음.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 이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만족을 넘어서서 탐심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심. 그래서 주님이 이 탐심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평생 먹을 곡식을 이미 창고에 다 쌓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 탐심이 가득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평생 먹고 살 것을 쌓고 또 쌓아도 오늘 밤 당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평생 모은 것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평생 재물을 모으는 데만, 그리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면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음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물질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물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 물질,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를 공경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처음 익은 열매, 메레시트라고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First fruit이에요. 첫 열매, 토지소산의 첫 열매. 이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으로 생산되는 곡식, 기름, 포도주 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첫 이삭을 나에게 가져오라, 내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민수기에서는 첫 소산,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맛디귿이요, 만물이라는 표현으로 첫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출애굽 6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난 첫 태생은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태생을 하나님이 다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너희들의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그때부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가장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공경하는 표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산물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소산물이라는 것은 태부화라고 하는데요, 꼭 토지의 열매, 산물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 모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선전도사님으로부터 이 예물, 특별히 첫 열매에 대한 이 훈련을,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무언가를 어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할 때거나 첫 열매를 처음으로 거두들인 내 소득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에서 했던 모든 아르바이트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바친 기억이 있습니다. 과외를 했을 때,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했을 때, 그 다음 책 글씨를 교정하는 아르바이트, 그 다음 제품이 어떤가,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써보고 어떤가 하면서 후기를 적는 그 설문 아르바이트, 이거 몇 달간 한 것이 아니라 다 한 달씩 했던 건데요, 한 달하고 첫 열매 바치고 그 다음 다른 아르바이트하고 첫 열매 바치고 첫 열매만 바치다가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존귀하게 나를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데, 너의 재물과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한다면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관심사,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저의 앞길을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갖게 되는 관심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딱 해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몸에 양약이 된대요. 건강과 치료가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골수, 뼈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윤택하다는 말은 건강하게 하라. 내 뼈가 힘이 있게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강건함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고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몸이 너무 아프고 쇠약하다는 거 저 자신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점검하라. 이 말씀을 네가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적 없느냐? 너 항상 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내가 지혜 있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매사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그분의 지혜가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가 간절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네가 스스롭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내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의 증거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느냐? 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저만 아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아는 그 은밀한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실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세 번째 주신 말씀이죠. 그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마디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육체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강건함을 육체의 강건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너의 삶의 윤택함까지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님께 투정을 부렸죠. 주님, 그런데 왜 제 창고는 가득히 차지 않나요? 제 창고는 왜 텅텅 비어 있습니까? 주님이요, 말라기 마지막 이 말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라 하면서 가바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바드는 무엇입니까? 나를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네가 한번 네 마음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기 공경하나니에 가바드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희생제물 가져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거 총독,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는 줄을 모르는 줄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총독이 받겠냐고. 내가 내게 가져온 그 희생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외식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음을 주님이 견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나를 위한 한 헌신에 나를 공경함이 빠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리한 말씀으로 저를 찌르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바짝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제가 누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 주님을 위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공경함이 제게서 빠졌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찌르시고 쪼개시옵소서. 주님 앞에 누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육체의 강건함과 생활의 윤택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세 가지의 이 영적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이 영적인 원리,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에 의해 풀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지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공경한다면 너의 육체의 연약함 위에 내가 뼈로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몸에 양약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건강을 약속하고 계시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는, 네 새 포도즙틀에 포도주가 넘치게 한다는 생활의 윤택함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형식만이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존귀한 마음으로, 공경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강건함과 창고가 가득히 차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필그림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쫓아버리는 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 마음의 공경함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아름답게 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433장 귀하신 주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저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셨습니다.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최봉님 집사님, 그리고 이승용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 최봉님 집사님 그리고 조숙희 집사님 아들 이승용 우리 형제 위에 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처음 익은 열매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귀한 우리 두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기념 감사헌금 올리셨습니다. 우리 신봉춘 장로님과 우리 조정화 안소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모든 믿음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두 분의 삶과 믿음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분 서로 사랑이 평생 끊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45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고요.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의 원례회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또한 주님의 전을 함께 청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에 특별한 감사로 존귀하신 주님께 특별한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매월 한 달 있는 교구 모임 여러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이번 주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위독한 그 폐혈증 치료를 주님 은혜로 잘 견디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또 새로운 간병사님 믿음 충만한 기도하시는 간병사님을 주님이 순탄하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뱃줄을 뺐는데 이 뱃줄에서 움직일 때마다 검은 물이 자꾸 흘러나와서 지금 2주 거의 3주 가까이 전혀 식사를 못하고 계세요. 금식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지금 암이 간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간 수치가 떨어져야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데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지난주부터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리터씩 차오르다가 그제부터는 2리터, 어제는 3리터를 빼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괴로워. 처음에는 잘 견딜만 하시다고 했는데 어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찢어졌는데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박희자 안수 집사님 오셨는데요. 입원 중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오늘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그 말씀 내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 죄짓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저들의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구별된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은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 가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